반갑습니다. 일전에 제가 여기 장소에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컨비비오 함께 살자라는 뜻이죠. 그런 비전 컨퍼런스를 여신다고 해서 제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10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신과대학 교수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잘 안 믿으시면 제가 일종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하나 근데 조금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포도나무 병원을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제목은 의사여 너 자신을 고쳐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죠, 그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토요일입니다. 이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시나고그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시나고그. 성경을 읽으러 갔어요.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을 펼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누가 이렇게 펴준 거예요. 두루마기였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쭉 펴줬을 거예요. 그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정하신 겁니다. 여기를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펴니까 여기 읽자라고 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길을 보시고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으시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덮으셨습니다. 두루마기니까 이렇게 말았을 거예요.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걸 보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나고기 가면 그걸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그렇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러면 이 주목하여 보더라는 실제 의미는 뭐냐면 약간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자기 고향 사람이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 사람들이 저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죠? 저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저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너희에게 딱 맞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이 뜻이에요. 당시 목수가 얼마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나사렛에서는 목조 건물이 없었어요. 전부 다 흙으로 지은 집들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란 말이에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를 딱 보면서 어째 그 가난한 그 집 애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굉장히 비꼬는 말이지, 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려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께 할 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약간 설교하는 분위기 같아. 느낌이.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옛날에 가브나움에서 기적 일으켰다며 여기서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나사렛에서도 해봐 이거예요. 제가 부산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 서울에서 유명한 인문학 강의하는 사람이라며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제가 부산에 가면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제 어릴 때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뭐 별 볼이 없었거든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걔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좀 그러죠, 그죠? Physician, heal thyself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하는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Physicians, heal thyself.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죠? Teachers, teach yourself. 뭐 이런 잘못된 해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비꼬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확대해가지고 선생이여 니부터 가르쳐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성지입니다. 성지.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 가보셨군요. 예, 역시. 그 옆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여기 보이시죠? 나사렛. 가버나움은 저 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사야스를 강해하시면서 하신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아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돌아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요 어떤 분이냐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인자라고 해석됩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우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구름이 이런 거예요. 구름을 타고 이러면 누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읽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을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끈한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옛날에 그 가난했던 사람이 그 아들이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라뚜리 그림이죠.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아들 예수가 촛불을 켜서 아버지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들이 빛을 보셔주는 아주 참 따뜻한 그림이긴 해요. 그런데 이 문맥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왜 부정적인 이야기일까요? 요셉이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친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생물학적 father, biological father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Physician, heal yourself, heal thyself. 이 말은 사실 격분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인 예수를 보고 네가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라면은 메시아와 같이 기적을 행해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대봐 이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버나움에 생 것처럼 기적을 행해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해서 네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봐 라는 뜻으로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이후부터 잘못 해석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에 쓰여지고 있어요. Heal thyself. 주로 의사들에게 이런 저런 얘기하는 거, 심지어 이거 First heal yourself. How to survive spirituality in the healthcare industry.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되고 있는데 적나라하게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니나 잘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면하셨던 그 현실과 똑같은 그런 맹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천재적인 철학자였던 문헌학자였던 니체조차도 잘못 이해했어요. 이 구절을. 이 사람도 그냥 우리가 방금 이해했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의미가 왜곡되거나 잘못 이해되고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은요 그리스 문명권에서 나온 거예요. 이 그리스에서 제일 중요한 철학적 자문이 뭐냐면은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그죠? 유명한 얘기죠. 소크라테스가 받았다는 그 신탁이 너 자신을 알라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테라퓨손 세아우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여 너 자신을 고쳐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인용하셨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이 그리스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말을 인용하신 거다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하고 이제 안 볼 동안에 쓴 책들입니다. 열심히 썼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가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책을 열심히 썼습니다. 4권을 썼는데요.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시칠리아 이렇게 썼습니다. 별로 감동을 하지 않으시네. 열심히. 이 최근에 쓴 책이 시칠리아예요. 시칠리아가 제일 마지막에 썼는데요. 시칠리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형으로 생겼죠, 그죠? 근데 시칠리아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탈리아 남쪽인데 그리스 유적이 무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시칠리아가 이탈리아 밑에 있지만
그리스 문명권이었어요. 그리스 문명권은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극장이 있었어요. 극장. 그리스 사람들은요, 문명의 전파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으면 유튜브로 뭘 정보를 취하는데, 그때는 극장에서 정보가 퍼졌어요. 제가 이번에 시칠리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시라쿠사에 있는 그리스 극장이에요. 1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그리스 극장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세워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밤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곳에 앉아가지고요, 연극을 봤어요. 정말 멋진 연극을 봤는데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에피다우로스입니다. 엄청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들. 저 시대에 밤마다 이런 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연극을 봤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에서 이 극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극장.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가면은 아테네 시가 이렇게 팍 펼쳐지고 중간에 아크로폴리스가 우뚝 솟아서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아테네 가면 대부분 다 파르테논 신전 보러 갑니다. 언덕 위에. 그런데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위에서 찍은 게 뭐냐면은 극장이에요. 여기도 극장이 있었고요. 아테네 사람들이 매일 밤마다 그곳에서 연극을 보았어요. 이게 밑에서도 찍은 거예요. 극장이에요. 극장. 14,000명이 이곳에서 무대를 감상했다라는 거죠. 봄에 그 축제를 했습니다. 연극 축제예요. 그거를 대디오니시아 축제라고 합니다. 이 연극이 축제였어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제가 공중 사진인데요. 여기 위에가 아크로폴리스고 밑이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국가적 행사였다라는 겁니다. 비극이라는 말이 트레지디잖아요. 비극 영어로 오죠. 그게 어디서 왔냐? 트라고디아에서 왔어요. 트라고디아. 이게 뭐냐면 염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행사였어요. 왜냐하면 땅이 얼어 있는데 그 땅을 녹이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비극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염소 피가 이게 뭐 그렇잖아요. 동물 잡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무대의 주인공이 죽는 방식으로 비극이 탄생했던 겁니다. 최초의 비극 작가가 연극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들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아까 의사여 먼저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한 말이 어디서 이야기됐을까요? 바로 그리스 비극 극장에서 이야기된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실을 그리스 문명권에 속했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인용해서 말했던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스 비극 작가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비극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이 아이스킬로스입니다. 비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의 쓴맛을 봤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전쟁에 직접 참전하기도 했고요.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을 때 그 전투 현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300 기억나시죠? 영화 300 보시면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300 용사를 죽이는 그런 이야기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때 비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죽었던 그 용사들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 비극 작가였던 아이스킬로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시칠리아에 가서 페르시아인과 같은 그런 작품을 했어요. 정말 뛰어난 작가였어요. 가장 뛰어난 작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작품 속에서 드디어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 죽은 게 되게 웃겨요. 어떻게 죽었냐면은 예언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또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거다 했어요. 절대로 건물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가 거북이를 잡고 가다가 거북이 떨어뜨려가지고 머리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이상하게 죽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쓴 비극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의사여 너 자신을 먼저 고쳐라 라고 했던 말이 처음 사용된 구절이에요. 제목은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요 멀리 본다 하는 거예요. 멀리 본다. 여러분들 지금 이 비전 컨비비오를 2023년도 2033년으로 잡았죠. 그죠? 멀리 보기 위해서. 그죠? 프로메테우스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메테우스가 결박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은 제우스의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줬어요. 프로메테우스가. 원래 불은요 문명을 상징합니다. 제우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줘서 기술이 발전하고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의술이 발전하게 돼요. 의술. 여러분 아시는 그 의술의 기원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아르테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을 훔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은 거예요. 제우스에게.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결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벌을 받았느냐? 이 분노하신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를 버려라 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를 버리면 내가 풀어주겠다 라고 바위산에 묶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계속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수리가 날아오죠, 그죠? 독수리가 날아와요. 날아와가지고 어디를 쪼아먹느냐? 간을 쪼아먹어요. 간을 막 쪼아먹어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간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피로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루사 아시죠? 우루사. 간 때문이 아시죠? 간 때문이야. 낮이 되면 또 쪼아먹어. 그럼 또 회복이 돼. 영겁의 고통에 빠져있다. 그럼 벗어나려면 뭘 해야 돼요?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소임은 다 괴로운 것이다. 이게 그리스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행위는 괴로움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불을 소개하는 큰 특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고통의 멍해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자, 그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오케아노스가 강의 신이에요. 강의 신이 찾아와가지고 설득해요. 프로메테우스여, 그대 영리하지만 내 그대에게 가장 유익한 충고 해주고 싶소. 그대 자신을 아시오. 여기서 보십시오. 그노티 세아우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퓨손 세아우톤하고 리듬이 같아요. 그대 자신을 아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고문받고 있어요. 왜?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친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고난을 감내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이 연극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때 코러스가, 이 코러스는요, 이게 합창단이죠. 나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때 코러스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스스로 병에 걸린 의사처럼 절망한 나머지 어떤 약이 그대를 낫게 해줄지 스스로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이 문맥이 바로 테라퓨손 데아우톤입니다. 의사가 자기를 치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약간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너 자신을 고치라라고 했던 예수의 이 가르침, 아니 이 인용이죠, 인용.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에서 나오는 아이스킬로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너 자신을 치료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프로메테우스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비아냥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오라는 신이 가다가 말을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차라리 그 가파른 바위에서 아래로 몸을 던져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그냥 포기하는 것 같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문명 기술 의술을 전수해 준 것을 후회하거나 쇠사슬을 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요. 결국 제우스와 대항하다가 바위산이 무너지고요. 그것으로 연극이 끝이 납니다. 2033년을 준비하시는 멀리 바라보시는 참 포도나무 병원의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의사여,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프로메테우스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했어요. 뭔가 그럴듯한 것, 큰 것, 대단한 것,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것, 구름 타고 오는 메시아를 요구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죠?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구름 타고 오는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겨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였고 그것이 바로 그의 메시아성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어떻습니까? 너 자신을 고치라.
아니 그냥 그만하고 포기하고 뛰어내려라. 아니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를 그냥 버려라 라고 냉소를 받았지만 끝까지 나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했던 프로메테우스를 기억하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단테 해석이었죠. 함께 더불어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요? 프로메테우스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말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변치 않겠다는 다짐, 그런 프로메테우스적인 간절한 소망이 이 자리에서 꼭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